성경 전체의 하신 말씀이 뭐냐? 잠언서 기자는 설명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말씀이 뭐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그랬어요. 전체 일의 결론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백성, 어느 족속,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면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지워진 사람이 누구냐? 그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란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말은 다 감춰버려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만 하면 된다. 생명책에 이름을 피조물이 어떻게 기록할 겁니까? 생명의 호흡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을 어떻게 내 안에 무엇으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라. 전체 일, 시작과 끝,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전체 일 아닙니까? 그걸 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듣기를 거절하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살아. 지 멋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게 누구든 나하고 혈통적으로 같이 이어진 나를 낳아준 부모나 형제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간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에 안 된 것을 뭘로 생명책 이름 기록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요? 하늘의 종교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을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AI 인공지능이 어떻고 잭 GPT가 어떻고 요즘 첨단 과학이 있잖아요. 별의별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한 말씀이에요.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이 첫째예요. 계명들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워진다. 모세라는 사람은 출애굽한 몇백만의 지도자고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는 걸 보니까, 홀딱 벗고 춤을 추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 그러니까 모세가 계명판을,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리고, 누구든지 내 편에 서라 그러니까 너희 지파가 모세 편에 쫙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홀딱 벗고 춤을 추는 자들을 사정없이 다 사륙하라는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하루에 그 칼로 사륙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어렵사롭게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들을 다 죽이신다면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것들 제 하나님 섬긴다고 광야 가더니 꼴 좋다. 하나님 이름 욕돌릴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특별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계명을 받은 민족이다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기도합니까? 성경에 그래서 간절히 구했다. 간구했다. 근데 응답은 뭐라고 왔습니까? 내 간절한 애틋한 소원에 내 들어주겠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백성에 속했든 어떤 족속에 속해 있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첫사람마다 안 받느냐?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해? 관리하고 지켜라. 왜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도 영생하자마자 쫓겨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해야 될 피조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모세가 모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요한, 야곱 세 사람을 사도들 데리고 변화산상에 오르셨다.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3인이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변형된 하나님의 아들의 참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나. 그들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보란 말이에요.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사탄 마귀가 제일 무서워 떤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가져야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편지로 남겨놨잖아요. 그걸 내가 보고 깨달아야죠.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에서 실패하고 쫓겨나지 않으면 안 됐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 아래 거 기대하지 마라. 그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실 때 불태워지려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줄 먹고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전체 일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명들을 지키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성경적 사람의 의무다. 의무.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거고. 적당히 넘어가면 될 것으로 잘못하지 말. 하늘 아래서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아무리 감춘다고 그러더라도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의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생명의 속성, 영원한 생명의 속성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기록한 책. 그래서 성경이다.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아, 이런 책을 뭐 돈 있으면 누구나 다 사가지고 다니면 다 읽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 아래는 교묘하게 사람들 미혹하잖아요. 미혹하는 데 넘어가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왜? 자연인은 100% 넘어가니까.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자기는 모습을 닮는다고 흉내내잖아요.
성령 은사 가운데 뭐 방언한다, 예언한다, 병 고치는 은사 있다, 지식의 말씀이다, 지혜의 말씀이다, 통변한다, 또 믿음의 은사다, 영분별의 은사다. 그러니까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이론적으로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속에는 거룩이 안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정확히 보이잖아요. 성장해서 눈이 떠야 보이죠.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 가운데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얼마나 정확해요.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랬죠. 현명한 자, 성령 받아서 완성된 자의 말들은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집회 선생들에 의해 박힌 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하신 그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집회 선생들에 의해 박힌 묻들 같으니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이름을 통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위로자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셔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지만은 지금 완성되지 못했어. 성령 그분이 오셔야 완성돼. 그러면 성령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의 사역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표면적인 게 아니면 내면적인 걸 설명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에 IQ 높은 사람이 얼마든지 뭐 암송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분께서 가르치신다. 무슨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에게도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었어요. 수백만 명 가운데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너희가 성령 받으면 그때는 권능 받아서 선생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완성됐을 때는 너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동과 동로 가시며 가르치셨는데 성령 그분이 오셔야 능력이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인간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뭐 설득력이 아닙니다. 철학은 설득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설득시킬까? 그건 성령의 능력 아닙니다.
그 성령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아폴로라는 사람이 요즘 말하면 성경 박사지. 유대인 가운데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도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지도 못했다 고백하잖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 전도자가 합당한 말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드리라. 복음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 애썼다. 합당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은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거룩한 자의 올바른 길이 무엇이냐, 복음 전도자가 전해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합당한 말들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드리라.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사람이 아무도 아버지 옆에 올 자가 없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정직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뭐 죽인다, 살린다, 별의별 소리 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그랬죠. 성령 받아서 완성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책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 아래 언어가 많으니까 족속과 백성과 민족이 많으니까 얼마나 책이 많아요. 수억 권 되지요. 수억만 권 되지. 그러나 생명의 책은 하나밖에 없어. 거룩한 책은 하나밖에 없어.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 그러면 몸이 피곤해. 힘들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거룩한 자들에게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 안 받으면 안 읽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자부심이 하늘 찌를 맞고 왜 사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그걸 몰라.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포한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셔도 못 듣잖아요. 못 듣는 것은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못 듣는 거나 깨닫지 못하는 건 똑같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필수를 하고 암기를 많이 해도 무용지물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건 다 표면적인 거예요. 깨닫는 건 내면적인 것이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표면적으로 아무리 내가 믿는 척하고 표면적으로 아무리 아멘하고 할렐루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표면적으로 떠드는 건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누르기란 말이에요. 종창처럼 썩게 하는 거예요. 조심하란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은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함정이라는 얘기. 덫이요 그물이라는 얘기. 그걸 피해가려면 내 눈이 뜨여져야 피해가지. 그 길을 누가 열어놓으셨느냐. 함정을 메꿔버리고 덫을 치워버리고 가시를 치워버리고 그물을 치워버리고 영원한 생명길로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게 좁은 길이라는 게 좁은 문으로 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영생은 너 하나하나야. 많은 사람이 집단으로 가는 거 아니야. 선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는데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난 어떤 사람인가?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각성하라.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늘의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거면 됐어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영생의 직선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됐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